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리즈 설교가 계속 좀 몇 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과 하나님의 말씀, 다윗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욥과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음 주에는 베드로와 우리 주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신자에게 그렇게 DNA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그 단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고비를 이겨내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진 방식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르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어릴 때 꿈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어린 시절에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삶은 꿈과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05편에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를 이끌어가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많은 그의 광야 시절, 그리고 그의 왕궁의 통치 시절, 그가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던 피눈물 나는 그 시절마다 하나님은 말씀이 그 가운데 찾아오게 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범죄하는 데서 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특이하죠. 침묵입니다. 표를 한번 화면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선지자와 말씀을 통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욥에게는 지나칠 만큼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임하신 주님은 철저한 침묵과 그리고 나중에 38장 42장에 보면은 압도적인 폭풍으로 등장하십니다.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비밀이 뭐고 내 삶의 역경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욥의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바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신자가 보내도록 욥에게 그 시간이 꽤 오래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처절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바로 앞에 있는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지만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은 배울 수 없는구나. 이게 욥의 현실이거든요. 사면초가입니다. 앞에도 보이지 않고 뒤에도 안 보이고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죽고 집안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도 아픔이지만은 욥의 고민은 뭔가 하면 주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했던 욥에게 그 고민은 뭔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 이 말. 제발 한 말씀이라도 해달라고 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은 알아채고 잘 따라갈 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욥기에 아주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지은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기독교 명저 중에 하나인데 아내가 정말로 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별 후에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문을 꽉 잠그고 안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느껴졌다. 하나님의 침묵이죠.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다 풀이법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바로 응답해 주지 않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왜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멀리서 나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욥의 고민과 욥의 투쟁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황은 여러분 모르는 분이 있으면 죄송한데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서 죄송한데 욥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은 침묵했습니다. 앞에 가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주님은 응답하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8절과 9절 바로 다음에 10절 있죠. 이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나에게 다 알려주셨다. 나는 봤다.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알려줘가지고 아직 못 봤는데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저는 호기심도 많고 목사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보려고 하는데 디즈니에서 뭔가 하면 무당 배틀 쇼를 한대요.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용한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이 맞춘대요. 그래서 서로 누가 용한지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잖아요. 너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내 자녀 어떻게 될 건가?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알고 싶고 거기에 돈을 싸들고 가서 그 앞에 복종하고 그 제사를 드리고 구슬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도 좀 알려고.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내가 다 알 수가 없구나. 내 미래도 알 수 없고 내 남은 세계도 더 심지어 말하면 오늘 밤 이후에 내일 아침의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미래 일을 안다고 하는 게 웃기는 것이고 안다 한들 우리 삶에 달라질 게 뭐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그 모든 상황 내 앞뒤로 좌우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욥은 10절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근데 그는 아신다. 여러분, 이게 놀랍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은 나의 삶,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멸망으로 인생이 어찌 될지를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잘 아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인은 시편 139편에서 그가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를 그 장 전체에서 소개를 하면서 오늘 조금만 인용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10절을 다시 가만히 보십시오. 뭘 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내 인생 경로를. 여러분 인생 경로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욥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을 어디로 데려가시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이 되잖아요. 우리같이 믿음이 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전능하시다, 그거 다 믿잖아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주님이 훨씬 더 아시고, 나는 몰라도, 나는 불안하고, 나는 염려가, 그러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잡고 알고 계신다면 오히려 그분을 신뢰함으로, 평안함으로 맡겨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겨진 그 걸음을 걸어가면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때를 쓰고 반항하고 불순종하여 걸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뺑뺑이 길을 걷게 되는 것,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을 아시는 주님을 인정하면서 불투명한 미래, 내 삶의 장래가 어둡고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새롭게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해군이 핵 잠수함을 냉전 시대에 탐지하는 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핵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발명한 기술이 뭔가 하면 음향 감시 시스템입니다. 잠수함은 안 보이죠. 수면 밑 깊은 곳에 깊이 은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다 밑에서 움직이는데, 그들이 이제 개발한 기술력은 뭔가 하면 수중에서 나오는 파동, 그 파동을 포착해서 지금 그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파악하고, 그 잠수함이 기동을 하는지 지금 뭔가 발사를 하려고 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미리 선제 타격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은밀하게 움직이지만 그 고급 기술력을 가지면 음파 하나를 가지고도 잠수함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삶에는 불투명하지만은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젊을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내 남은 인생의 모든 길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앞에 가도 뒤에 와도 옆에도 역사하지 않은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분의 신실함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은 이 정도로 보면은요 8절 9절과 연결하니까 10절이 빛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했잖아요.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고 말씀하지 않고 님은 침묵하는데, 그런데 그분 앞에 고백하는, 그분은 나를 나타나신, 내 가는 길도 알고 계신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그분은 아신다.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잘 몰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붕어빵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우연히 와서 했는데 비슷한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높은 신앙이죠. 다 알기 때문에 헤아려보고 계산이 맞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내 길을 내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을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오늘 10절에 있는 이 표현, 유명한 표현인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신학교 교실은 아니지만 이 단련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련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하나는 뭔가 하면 바한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의 비슷한 단어는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이거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의미만 파악하면 됩니다. 바한은 뭔가 하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입증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바한이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 차라프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처럼 순은과 순철로 완전히 순도 100%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단련이라는 차라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단어는 차라프가 사용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가 하면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욥이 그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성화시키면 내가 멋지게 나아가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주님, 알겠습니다.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시험해 보시면 내가 정당함을, 내 의로움을, 나는 불법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합니다.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입장은 뭔가 하면 이제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에 욥의 잘못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자기 정당함이 있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정당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내 잘못이 뭡니까? 내 인생에 내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했네요. 나를 한번 검증해보고 나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무죄함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10절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검증이 아니라 단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검증이 아니라 단련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검증이 아니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그 금을 집어넣고 그 용광로에서 녹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그 영혼의 영적인 재련 과정을 통해서 욥의 무죄를 입증시키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 모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욥의 존재를 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단련시켜서, 그러니까 주님이 뭡니까? 정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욥과 하나님의 의견차가 좀 있는 것입니다. 욥은 나의 정당함이 이 고난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아니야.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배제돼야 될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더 아름다운 길로 나가게 될 것이야. 이게 하나님과 욥의 시각 차이인데,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38장부터 폭풍으로 등장하시고 주님을 눈으로 배우니까 그는 42장 6절에서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욥기를 읽지 못하면
누가 잘났나 논쟁으로 욥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새 친구와 욥의 논쟁으로 욥은 잘못 없다, 욥이 잘 싸우는구나, 욥은 무죄하지, 의롭지, 자기의가 여전히 드러나는 건 되지만은 욥기를 먼저 내가 회개합니다. 욥이 회개할 게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회개할 게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욥마저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볼 때는 여전히 자기 안에 재련돼서 빠져나갈 불순물들이 있더라면, 적어도 뭡니까? 자기의, 그 다음에 인과응보적인 사상, 내가 주님 열심히 믿으면 내 삶에는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이나 이 모든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를 해보면 금은 1064도의 온도가 되면 녹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이 재련사가 금을 녹인 후에 그 떠오르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물론 그 전에 다 타버리겠고 불순물이 제거되기 전이죠. 왜? 녹아버리니까. 그런데 어느 재련사에게 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재련이 끝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재련사가 이렇게 명답을 내렸답니다. 내 얼굴이 금에 선명하게 비칠 때 재련이 완성된 것이다. 그 금에 내 얼굴이 비칠 때, 많은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지만은, 근데 그 금이 너무너무 재련되고 정금처럼 돼서 그 안에 내 얼굴이라는 인격과 내 삶이 그 안에 온전히 드러날 때, 그게 재련 끝, 고난 끝, 주님이 그 고난의 훈련을 멈추는 지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욥마저도 다루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욥이 잘 견뎠죠.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견뎠지만 하여간에 그 모든 고난을 견뎠는데, 우리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혹독한 침묵과 재련의 시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버티는가? 욥이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악으로, 깡으로, 강철 멘탈로.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욥을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욥은요,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 건강한 음식, 아름다운 음식, 먹어야 될 거, 먹지 않을 거, 율례, 그런 어떤 제도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고난의 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지금 그러니까 욥이 고난이 닥치니까 허겁지겁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 찾아가 저 사람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호들갑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평온한 시간에, 그의 삶에 행복했던 때에, 그의 삶의 태평한 시간 속에 생존의 필수적인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에 쌓아두고 비축하고 내면에 그 영혼의 그 말씀을 관리하고 저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귀히 여겼도다. 내가 그 음식보다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할 때 귀히 여겼다는 것은 여기 히브리어로 의미가 뭔가 하면 보물로 간직하다, 저장하다, 이런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비축하다, 자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비축하는 것입니다. 내 그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 뭡니까? 꽁꽁 보관하고
마음에도 새기고 너무 좋은 거는 내 가슴에, 뼛속에, 머릿속에 새겨놓잖아요. 좋은 사진들은 끝까지 간직하려고 하고 지금 사라질까 봐 디지털로 찍어놓고 간직하는 것처럼 지금 욥은 뭔가만 주님의 말씀을 내 내면에 저장을 시키고 쌓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욥의 고난을 이기게 만든 힘은 평소에 쌓아놨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의 행복했던 시절에 쌓아놓았던 말씀의 내면의 내공이 환난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허겁지겁할 때 견고하게 평안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집에 에이스 침대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내면에 말씀이 깊이 저장된 영혼에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그 내면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애굽을 살리고 주변을 살렸는데 그 흉년의 7년을 보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죠? 알고 있죠? 비밀이 뭡니까? 풍년의 7년을 잘 관리한 것입니다. 7년 풍년 동안에 잘 창고를 만들고 저장을 하고 잘 관리를 하니까 7년 흉년을 지혜롭게 보내고 나라를 오히려 부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정당한 자연의 원리입니다. 풍년의 때의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고 일상의 평온한 시간에 영적인 근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도 그거를 너무 잘 못해가지고 핑계 대자면 뭐 공부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뭐 사역한다고 20, 30대에 너무 자기 관리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고생을 하지만은 그래도 40대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하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 뭔지 아세요? 건강하고 문제 없는데도 열심히 뛰고 관리하는 이 사람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산에 한번 올라가고 깜짝 놀랐어요. 젊은 친구들이 산 위에 우르르 올라가고 내려오는. 오늘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야,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구나. 문제는 뭡니까? 육신만 관리하는 거죠. 그들이 육신만 관리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젊을 때, 어릴 때 먹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면 얼마나 건강해서 그 체력이 50대, 60대, 70대, 80대면은 그게 쫙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좀 편찮은 문제 없을 때 평안한 때에 말씀을 새겨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내면에 남아서 고난의 때를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유튜브를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그게 엉뚱한 걸 봤어요. 재미있어서 봤습니다. 교회를 몰래 침입해서 예배에 참식하는 청년 유튜브를 한 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뭐 내용은 별 없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예배당에 몰래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자기가 볼 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멘탈이 왜 이래 강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고 싶어서 자기는 무교인데 몰래 가서 예배 자리에 가본다,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제가 전도 현장에 잠시 있으면서 꽤 오랜 시간을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여러분 세상 사람 겁납니다.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만나본 신자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자가 있고 어중이 떠중이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수준이 다르다. 말하는 거나 그의 접근법이나 교양도 있고 아주 조심스러운데 어중이 떠중이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무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거 아는 거는 좋은데 주님께 와서 당신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했지만 여러분, 제가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한 게 안 믿는 사람 다 평가하는구나.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별로 없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
진짜 믿음은 욥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삶에 흔들리는 불투명한 자리에서 그가 얼마나 평소에 말씀을 비축했느냐, 그 내면에 하나님의 쌓아놓은 말씀을 가지고 흉년의 때를 버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흉년의 때를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 한 번씩 하거든요. 무인도에 갔습니다. 성경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한 1년을 살 때 여러분 마음에 성경 구절 하나도 안 떠올라요. 뭘 가지고 버티고 믿음 생활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인도에 성경을 안 가지고 왔는데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지, 말씀을 구절을 떠올리거나 스토리를 떠올리거나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쌓인 사람은, 뭐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내면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성경이 없어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여러분,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욕, 화내고 분노하는 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속에 선이 쌓이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은혜를 말하고, 입만 열면 주님을 높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주권을 높인다는 것은 그가 의식이고 외식이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내면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진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찌르면 말씀이 나오고, 찌르면 비명이 나오고, 찌르면 음살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 쌓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잘 쌓아 놓아야 됩니다. 재밌는 통계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이 바나 리서치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데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난과 역경, 삶의 위기 상황에서 신앙을 유지를 잘했다는 비율이 4배나 높았어요. 근데 저는 이 통계도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4배가 아니라 40배, 400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고난을 못 견딥니까? 그 고난 가운데 약속이 있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이 4배밖에 안 되겠어요.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 속이 텅텅 빈 사람, 주님의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약속이 없는 사람이 뭘 붙들겠습니까? 허둥지둥하면서 막 갈팡질팡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주님, 우리가 오늘 배운 거 뭡니까? 욥의 인생은, 욥의 고난은 이상하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지만은 그 고난을 버티게 난 힘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축한 결과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영혼에 쌓이고 내면에 쌓이니까 앞을 가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안 보이는 상황에도 그가 내 길을 아신다라고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평안한 때에 부지런히 쌓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시한 것 같고 콩나물 물 주듯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새가족부터 해서 우리 모든 신앙의 길들을 수십 년 걸어가는 분들도 부지런히 말씀을 귀에 듣고 필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누는 일들을 계속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영적인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은요, 나중에는 지탱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이 말씀을 잘 비축해 놓아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욥기의 클라이막스는 38장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욥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8장부터 집에 가서 시간 있는 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 그때부터 뭘 나오는가 하면, 제가 성경을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거 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딱딱 이해해야 되는데 욥기 보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70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근데 그 질문은 뭔가 하면 너는 아느냐 이거예요. 너는 아느냐 하늘의 천둥의 비밀을, 너는 아느냐 리워야단의 존재를, 너는 아느냐 왜 눈비가 그때 오며 바람의 강도와 파도의 높이와 인생의 모든 것들에 이 피조세계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는 아냐? 그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우리는 뭘 듣기 원합니까? 내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나타나셨어. 너 그거 아냐?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그 인생 넘어 있는 역사와 코스모스, 우주와 삶의 모든 역사와 삶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씩 발견을 해 나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발견에 도움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너는 피조물이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압도적인 주님의 등장 앞에서 욥의 고백이 욥기 42장 5절입니다. 화면은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욥기의 이제 결론이거든요. 욥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으로 들었고 뭐 지식에 대한 전달 교사를 통해 들었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 그 내 인생의 신앙의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분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욥도 마찬가지야. 내가 말로 듣고 귀로 듣고, 그거 뭔가 하면 전통적인 신앙이에요. 부모님한테 듣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듣고 일평생 듣는 말씀 중요하죠. 그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어디로 전이되야 되는가 하면은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그분의 현현과 그분의 임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충만을 내 삶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신앙의 발전에서 어느 정도에서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에 우리 뒤에서 중요한 말이 나왔잖아요. 내가 순금이 되어 나가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정금은 뭔가 하면 내가 가진 그 금이 18K인지 32K인지가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중요하잖아요. 신앙적인 면에서 정금의 상태는 문제의 해답을 다 얻은 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 인생의 결론을 모르겠고, 내 인생에 가는 길도 잘 모르겠고, 삶의 의미도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인생은 수수께끼 같지만,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나를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거를 나는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노래한다. 해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는 노래한다. 이게 정금이 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고난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고 재단이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잴 수 없어도 그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영혼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거기에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의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고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에게 심겨진 비축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평안의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혼에 비축을 하십시오. 말씀을 새겨듣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저장을 내놓으면요,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그 말씀을 꺼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욥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다는 아니겠지만 욥의 인생 그 가운데 작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